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게 될 것인가, 그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아주 핵심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우리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요약이 딱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듯이 55장에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고 이사야가 외치는 거죠.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우리 경상대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박사님인데 문 박사님이 우리 정장로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면 엄청난 그러한 일이 영혼 속에 일어날 줄 믿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멸시와 고난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었다. 그들이 바란 구세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큰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리 오셨어요. 정치적 혁명가도 아니고요. 권력도 없으시고 권세도 가지지 않으시고 그냥 어린아이로 그죠? 힘없이 오셔서 무시와 멸시를 받았고 강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은 수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의 제2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종으로 오신 죄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성경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권능의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는 밤모습에서 내가 그를 만졌다 그랬어요. 본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능의 부활이 나타나신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줄곧 이방 지역에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당시에 시각으로 볼 때 비천한 목수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아주 전문가지요, 목수들이. 이것은 나중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너무 나사렛 형편없는 동네, 거기에 직업도 별로 없고 집 가문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런 본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처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한 그런 후미진 그런 동네였어요. 볼품이 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은 얼마나 그저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신원섭한 외모를 많이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고 다윗을 택하실 때 말씀하셨죠. 연한 순이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은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근본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죠. 예수님은 마음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의 오심은 그는 연한 순같이 연한 순겠죠. 뭐 그냥 무슨 까치가 와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그냥 끄끄보면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왕으로 화려하게 오지 않고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진실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을 체험하신다 체험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아멘 하라 명하시고 아멘 하면 영광이 올라간다 했어요.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도 닮아야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자세 주님부터 온 것이죠. 주님은 가난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땅 한 평 없어요. 예수님 무슨 잠자리도 없어요. 그냥 여기 사시고 저기 사시고 무슨 산에서 자요. 굴에도 주무시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멸시와 고난을 받은 여호와의 종은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인간이 인격이기 때문에 버림받을 때 제일 힘들어요. 왕따 당할 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강고란 말은 가난하여서 심히 고생스럽다는 그런 말. 헐벗고 굶주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무시하고 그죠? 버림받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격을 지었기 때문에 인격을 건드리면 뭐 지렁이도 꿈틀거린다 그랬잖아요. 밟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 권세와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받았고 강구와 질고를 많이 겪었. 예수님의 수려한 모습이 아니었어. 죄와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버림받은 여호와의 종처럼 거죠. 그렇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했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무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악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대속이라는, 대신 속했다 그랬어요. 대신 죽으셨다.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5절은 다음에 좀 뒤에 나옵니다만 4절, 5절 합치면요,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절, 5절에 우리라는 말씀이 7번, 완전수 7번.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죠, 얼마나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좋아요. 믿는 자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쓰라림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크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어요. 희생이 없이는 그죠, 영광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라는 것은 나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멸시와 전대, 고통을 나 때문에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십자가를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어찌할꼬 어떻게 살까 앞으로, 그러면서 통에 자복했다죠. 질고를 지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해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예수님은 온갖 수모, 멸시와 천대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죠, 채찍에 맞으셨는데 수백 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 끝에는 낙덩어리가 있어서 완전히 그냥 그 수위가 발견됐는데 핏덩어리 피.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불신과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러한 두려운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아프시면서 그 슬픔을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질고라 그래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질고로 인해 오는 슬픔, 그 슬픔까지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던 두 번째 테마에 우리의 대속자, 같이 아까 읽었지만 또 한 번 자꾸 말씀을 읽을수록 좋습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고 아멘을 하다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 순환의 이유는 대속, 대신 속함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늘 평생 우리가 사순절이 오면 보는 말씀입니다만 또 새롭게 들리길 바라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은 가시 멸류관과 목과 창의 찔림을 나타내는 상함은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한 대속적 고난이에요. 고난받지 않으실 분이 고난을 자청해서 그 짐을 지고 가신 것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6절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실존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께 죄 없는 자에게 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에 요지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죄,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에 아무것을 곱해도 제로가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증가되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모든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것도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대속적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요. 여호와 라파라 하잖아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치유하다, 전인적인 치유, 죄악과 허물에서 치유,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바쳐서 찔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렇게 죽게 하신, 그러한 허락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로써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덧입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 양은 고기가 세서 제멋대로 이제 고집이 세가지고 양이요 제멋대로 갈래, 제멋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자기 속인 대로 가려 하는데, 우리는 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그러한 인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께 여러분 하면 예수 믿으면서 증가시켰다는 대속의 결과는
대속의 십자가의 이중 정가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의와 바꾸었다. 예, 의와 바꾸었다. 정가에 좀 임푸테이션이라는 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가는 우리 화면에 있어요. 스크린에 허물이나 책임 따위를 남에게 넘겨 씌우는. 우리 하와가 그죠? 처음에 그냥 따먹고서 저 뱀이 하고 정가시키잖아요. 아담은 또 저 하와가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다. 영어 표현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파란 글씨 한번 읽고 아멘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름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나의 교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엄남과 나의 시기심과 나의 위선과 나의 이기심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내가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와 죄사함을 받고 죄의식에서 해방되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의 역사가,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 정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고 우리의 죄가 주님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대신 지셔서 이 세상에서 막 선물 받으면 우리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줄 때도 좋지만 의의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없나. 죄인들이 그죠?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 대신해서 누가 그죠? 이렇게 다 모든 것 값을 치렀다. 석방이다. 그렇게 하면 그죠? 평생에 그분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죄가 해결되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죠? 높은 자리가 되어도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믿는 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세상은 그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 점점 그죠? 예. 악이 덤덤 번성.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요. 선한 자, 사랑 있는 자는 또 사랑이 더하시고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끝까지 우리가 붙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 우리 인간은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보다 더 큰 것이 그레이스, 은혜예요. 은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돼요. 사람의 떡으로 살지 못해요. 세상 것으로 살지. 세상 것의 대명사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하나의 참 어떤 분이 너무 인간의 실망이 많아가지고 어디 호텔에 갔는데 거기서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막 뛰어내리는 거 높은 층에서. 근데 창가에 이렇게 커튼을 여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폈는데 마침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한 세상을 이처럼 나 같은 죄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거죠. 남은 생애를 지난 날보다 훨씬 아름답게 산 그런 장본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으면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구약의 그 복음의 엑기스가 우리 오늘 이사야 53장이에요. 다 같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린 다 예수님이 다 이미 진단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구스티누스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자기 속에 있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라이처스네스, 희락과 피스, 리조이스, 피스, 평강,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힘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을, 은총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큰 희생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죠, 누가 형제 중에 그죠, 고생을 많이 하면 다 마음이 그게 가요. 고통을 많이 겪으면 그 사람, 어쨌든 교회도 이렇게 보면 더 수고하시는 분들 참 이렇게 더 존경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찬양도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또 저보다 잘 불러요. 여러분이 존경하세요. 다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도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진실하지 않게 인도하신 적이 없는 선하신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 위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번 더.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시작. 나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핏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을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잇대는 방법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한 말씀이라 했죠. 나는 길이요 내가 아닌 길은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니다. 내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도 주님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나의 질고와 슬픔을 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질고와 슬픔과 짐을 내려놓는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 여러분 다 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인생의 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시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돌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거두어내고 그죠?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 것은 나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없고 나의 생각을 접으라는 거죠. 내가 판단을 접으라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따르고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걸 내어주시고 저는 이 말씀들을 처음에 청년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봤어요. 근데 제 생을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이 진리 그대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은 그죠? 자기가 자기의 걸음을 정하였는 같지만은 우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이죠.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